이 말씀은 여러분 아마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솔로몬의 시라고 아마 성경에 대한 설명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솔로몬이 기록한 시는 아니고요,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이 시는 어떤 시냐면 다윗이 이제 죽기 직전에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가 이 솔로몬의 시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모든 만물을 다스리신다는 거 믿으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확실하게 말할 수 있죠? 우리가 이 시편 72편의 말씀을 통해서 그 부분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특징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창조의 때를, 인간을 창조하실 때의 모습을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곳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보혈을 흘려 주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 모든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 속에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본연의 모습으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뚜렷한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는 의를 행하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뚜렷한 두 가지 특징입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을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뚜렷한 두 가지 증거 특징이 뭐냐면 의를 행하는 것 그리고 이웃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두 가지 뚜렷한 하나님 자녀의 특징을 절대 소홀하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항상 내 자신이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고 점검해 보셔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의 후계자는 솔로몬입니다. 다윗이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워지자 솔로몬을 후계자로 세웁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시편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서 가장 먼저 구한 기도 제목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죽음이 임박했을 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으십니까? 다윗은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판단력과 하나님의 공의를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판단력과 하나님의 공의를 이 솔로몬에게 부어달라고 기도합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하나님 왕에게 주님의 판단력을 주시고 왕의 아들에게 주님의 의를 내려주셔서 왕이 주님의 백성을 정의로 판결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불쌍한 백성을 공의로 판결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대부분의 우리 부모된 성도님들 아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무엇을 축복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아마 나름대로 다 있으시겠죠.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부어지기를 혹시 기도하고 계신가요? 지금 다윗은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공의가 다윗에게 부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일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하는 아버지들의 기도가 같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목하게 하시는 부분이 저는 이 부분이라고 제 안에 다가옵니다. 물론 다윗도 다른 아버지들처럼 솔로몬이 광대한 나라를 이루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11절인데요. 8절과 11절만 읽겠습니다. 왕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에 이르기까지, 이 강에서 저 땅 맨 끝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스리게 해 주십시오. 모든 왕이 그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모든 백성이 그를 섬기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왕에게 하여튼 있는 복 없는 복은 다 부어 주십시오. 사실 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기도가 좀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기도를 하기 전에 먼저 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솔로몬이 다스리는 동안에 이 땅에 정의가 꽃피우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그가 다스리는 동안 정의가 꽃을 피우게 해 주시고 저 달이 다 닳도록 평화가 넘치게 해 주십시오. 죽음을 앞둔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물론 자녀가 복받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복받기에 앞서서 이 자녀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부어주시고 또 이 자녀가 다스리는, 이 왕이 다스리는 동안에 이 땅에 정의가 꽃피우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공의, 왜 이 다윗은 솔로몬에게 공의를 부어주시고 솔로몬이 다스리는 동안에 정의가 이 땅에 꽃피우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앞서서 요한일서 3장 10절의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에게서 나타나는 뚜렷한 두 가지 특징,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의를 행하고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 다윗이 솔로몬에게 공의가 부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솔로몬이 다스리는 동안에 이 땅에 정의가 꽃피우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그 이유,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다윗 시대에, 이 고대 왕국 시대에 왕이 재판관이었어요. 왕은 재판관이었습니다. 근데 이 재판관의 여러분 고심이 뭘까요? 모든 재판관이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 태양왕이라고 했던 그 루이 14세인가요? 짐이 곧 법이다 해가지고 자기 말대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자기 마음대로 폭군처럼 다스리는 왕도 있습니다. 진시황처럼 불로초 구해오라고 백성 닥달하는, 신하들 닥달하는 왕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백성들을 재판해야 되는데 그것이 늘 마음 안에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내가 재판했을 때 과연 나는 제대로 재판을 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정말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재판하고 있는가? 억울하게 나의 재판을 통해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사람은 없는가? 혹은 감옥에 갇혀 있어야 될 사람이 지금 풀려나서 거리를 활보하고 있지는 않은가? 무엇보다도 다윗 안에 있는 가장 큰 고심은 뭐였냐면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은 어느 시대나 공평한 재판을 받기가 힘듭니다. 과거에나 지금이나 부자들은 돈으로 많은 변호사들 고용하고 심지어 거짓 증인들도 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거짓 증인들은 고사하고 변호사들도 고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재판을 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들을 종종 목격하는 거예요. 자기가 재판을 하면서도. 그래서 재판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는 잘 모르니까.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모르니까. 자기가 왕이었을 때 겪었던 그 어려움이었었어요. 다윗은 절대 왕이라고 하는 권력을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12절부터 14절에 지금 아들을 위한 기도가 들어가 있는데요, 여러분 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12절부터 보면 진실로 그는 가난한 백성이 도와달라고 부르짖을 때 건져주며 도울 사람이 없는 불쌍한 백성을 건져준다. 그는 힘없는 사람과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가난한 사람의 목숨을 건져준다. 가난한 백성을 억압과 폭력에서 건져 그 목숨을 살려주며 그들의 피를 귀중히 여긴다. 여러분, 솔로몬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공의로 재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가 다스리는 동안에 이 땅에 정의가 꽃피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다윗 아버지의 기도 속에 그가 아들이 이렇게 이 땅을 다스릴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지금 애언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 왕은 가난한 사람, 힘없는 백성들을 위해서 왕은 존재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또한 다윗의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에 합한 다윗에게 복을 주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솔로몬도 똑같은 어려움을 겪을 거예요. 왕이 재판해야 되지 않습니까? 재판을 해야 돼요. 그럼 그때 솔로몬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부어주셔서 정말로 정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셔서 정말로 지혜롭게 정의롭게 가난한 사람들이 억울한 일 당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솔로몬이 알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정한 솔로몬이 복을 받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다윗은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왕은 만수무강할 것이다. 그는 아라비아의 황금도 예물로 받을 것이다. 그를 위하여 드리는 기도가 그치지 않고 그를 위하여 비는 복이 늘 계속될 것이다. 땅에는 온갖 곡식이 가득하고 산 등성이에서도 곡식이 풍성하며 온갖 과일이 레바논의 산림처럼 물결칠 것이다. 그 백성은 풀처럼 성읍 곳곳에 차고 넘칠 것이다. 그의 이름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태양이 그 빛을 잃기까지 그의 명성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뭇 민족이 그를 통해 복을 받고 모든 민족이 그를 일컬어서 복받은 사람이라고 칭송할 것이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왕도 아니고 재판관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사람이 억울한 일 당하지 않도록 하는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받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복받기를 원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우리 자녀들이 복받기를 원하신다면 복받을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정말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겁니다. 의를 행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삶, 그러한 마음을 늘 품고 사는 사람들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사람은 이처럼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에 대한 마음을 늘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억울한 일 당하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힘없는 사람들이 공평한 대우를 받을 수 있을까? 늘 가난한 사람이 눈에 밟힙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정의가 꽃피우게 해달라고. 그것이 늘 마음의 갈망이고 소원인 것은 왕이 아니어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은 믿는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경우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정의가 꽃 피우게 해달라고 기도한 그것은, 다윗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다윗은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꾼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그 하나님을 분명히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절대 이런 기도 안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에게 공의를 부어주십시오. 우리 아들이 다스리는 동안에 이 땅에 정의가 꽃피우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땅에 정의가 꽃피우면, 정의가 꽃피우게 하려면 누가 더 많은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까? 누가 더 많은 손해를 감수해야죠? 여러분, 많이 가진 자가 손해를 감수하는 겁니다. 누가 제일 많이 가졌습니까? 왕이 제일 많이 가졌습니다. 정의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분배의 정의입니다. 힘의 분배, 부의 분배, 권력의 분배. 여러분, 정의의 핵심은 그거예요. 힘없는 자에게 힘이 돌아가야 되고, 가난한 자에게 부가 돌아가야 되고, 연약한 자들에게 그들의 필요한 것이 돌아가야 될 때 누구로부터 그게 나가는 겁니까? 가진 자로부터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자신이 가진 것을, 아들이 가진 것을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고 살라는 겁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그가 가진 것을 자기 목구멍 채우는 데 살지 않고 가난한 자들, 힘없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이 땅에 정의가 꽃피우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부모들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품은 부모들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내 자녀가 자기 가지고 자기 위에 들어갈 거 나누어서 이 땅에 정의가 꽃피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만난 부모들만 이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도는 다윗이 죽기 전에 정말로 성령에 사로잡혀서, 다윗이 성령에 사로잡혀서 드리는 기도인 겁니다. 그리고 더 직접적으로는 이 기도는 솔로몬을 위한 기도임과 동시에 다윗의 후손으로 나실 예수 그리스도,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다스리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예언적으로 노래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구약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언적인 노래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인, 예수를 믿는 부모인 우리의 기도가 조금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요, 자녀들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단지 부모만의 마음인지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기도인지 우리가 보셔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 또한, 우리 자녀들의 삶 또한 여러분, 예수 생명을 품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자녀들 역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부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자녀들의 삶의 현장에 정의가 꽃피우도록,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예수 생명을 품고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정말 가난하고 힘없고 연약한 자들에게 정말로 그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그들에게 흘러가서 정의가 흘러가도록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서 정말로 복받기를 원했던, 이것은 아버지로서 자녀가 복받기를 원했던 그 모든 복들이 솔로몬에게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뒤의 말만 너무 듣지 마시고요, 우리 마음 안에 다시 한번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어떻게 바뀌어야 될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이제는 조금씩 더 주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로 변화되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